자, 지금 우리가 제3부 사실 제2장 사실일 3법인 중에 5번째 주제 열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반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어서 성질과 이름 두 가지 측면에서 열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번 성질의 측면에서 열반은 락이다. 탐진치의 부서짐이다. 무위가 열반이다. 그리고 애의 부서짐. 이렇게 네 가지를 보았고요. 이어가지고 어제는 가래 부서짐의 확장 1번으로 진행해서 모든 행의 그침,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 애의 부서짐, 이탐 소멸인 열반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제는 애의 부서짐의 확장 1번에서 그 정형된 문장 하나의 용례를 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애의 부서짐의 확장 2번 해가지고 바램이라는 측면과 부처님이 설한 법이라는 요 두 가지의 용례,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 2번, 그리고 이제 존재의 소멸이라고 하는 주제까지를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의 부서짐의 확장 2번입니다. 애의 부서짐의 확장 2, 1. 바램, 위라가 해서 안구따라 니까야 넷의 모음 34, 으뜸의 미등경, 다섯의 모음 32, 쭌디경의 두 번의 용례가 나옵니다. 자, 요 위라가라는 단어가 위라가 요 자체로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이탐이라고 번역을 할 때는 라가라는 탐에서 분리되는 거, 떠나는 거, 이래서 이탐, 요렇게도 요 위라가라는 단어가 쓰이고, 그런가 하면 그대로 자체가 하나의 단어여서 위라가 하면 바램,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 위라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바램이라고 해석해야 할까, 이탐이라고 해석해야 할까, 좀 쉽지 않은 내용이기는 해요. 우리가 이건 염호 이탐 소멸 이렇게 말하고, 또는 무상하고 바래고 소멸하는 이제 이렇게도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 이 두 개의 경의 용례에서는 위라가를 바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쭌디어, 유위법 또는 무위법들과 비교할 때 자기화의 억제, 갈증의 제어, 잡기의 뿌리 뽑음, 윤회의 끊음, 애의 부서짐, 이탐 소멸 열반인 바램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자, 여기에서 보면 바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유위법이나 무위법들과 비교할 때 으뜸이다 라고 불려요. 그러면 요 바램이 무엇이길래 유위법, 무위법, 열반을 포함한 있는 것들 가운데 으뜸이냐 라고 하니, 바램이라고 하는 게 자기화의 억제고, 갈증을 제어하는 거고, 잡기, 알라야를 뿌리 뽑는 거고, 윤회를 끊는 거고, 애의 부서짐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탐이 또 나와요. 위라고 하고, 여기도 위라고가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바램이라고 번역하고, 그 중에 애의 부서짐 그리고 소멸 사이에 나오는 위라고는 이탐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탐보다 바램이 더 넓은 그 개념의 용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애의 부서짐, 이탐, 소멸 그리고 열반인 바램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다. 그래서 이제 위라가 바램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자기화를 억제하는 거예요. 만화. 자기화되지 않도록 억제한다. 자기화를 뿌리 뽑으면 깨달음이잖아요. 자기화, 생겨난 자기화를 뿌리 뽑는 거가 있는가 하면 그 자기화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거. 요거 바램이다. 갈증의 제어. 네, 뭐 보통 이제 가래를 말할 때 그 목마르게 구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그 목말라 하는 거, 갈증을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알라야 사무카토, 잡기의 뿌리 뽑음. 왓뚜파체도 해서 요 위왓다차도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죠. 윤회를 끊는다. 그리고 딴하카여 애의 가래의 부서짐, 위라고 이탐, 니로도 소멸, 그리고 니빠낭 해서 열반인 바램. 바램이라는 거, 요게 요런 의미를 갖는 용어다 라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애의 부서짐의 확장 2번. 애의 부서짐. 따나카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독자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와 함께 나타나는 용례의 부서짐의 확장 2번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이 설한 법에서 첫 번째 파라지카 수딘나 부문에서 이제 또 그 애의 부서짐에 확장된 용례가 발견되어 있죠. 자, 첫 번째 파라지카 수딘나 부문이라는 게 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딘나 존자라고 하는 비구가 출가를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와가지고 너는 출가하더라도 가문의 대는 이어줘야 하지 않겠니? 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출가 전의 아내와 음행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러니까 임신을 시켜서 대를 잇는 이제 요런 일화가 소개되면서 출가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계율이 제정되는 이제 그런 일화거든요. 바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부처님이 설한 법이 어떤 법이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구들은 수딘나 존자를 여러 방법으로 꾸짖은 뒤에 세존에게 이런 뜻을 알렸다. 그러자 세존은 이런 인연에 대해, 이런 경우에 대해 비구상가를 모이게 한 뒤에 수딘나 존자에게 물었다. 수딘나여, 그대가 옛 아내와 함께 음행을 한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대덕이시여. 불세존은 꾸짖었다. 쓸모없는 자여, 타당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알맞지 않고 사문의 삶이 아니고 부당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이다. 쓸모없는 자여, 어떻게 그대는 이렇게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한 뒤에 평생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인가? 쓸모없는 자여,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밀이 아니라 이탐을 위한 법을 설했고, 속박이 아니라 속박에서 벗어남을 위한 법을 설했고, 집착 있음이 아니라 집착 없음을 위한 법을 설하지 않았는가? 거기서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내가 이탐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친밀을 의도할 것이고
속박에서 벗어남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속박을 의도할 것이고 집착 없음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집착을 의도할 것이다. 쓸모없는 자여,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의 바램을 위한 법을 설했고 자기 화를 억누르기 위한, 갈증의 제어를 위한, 잡기를 뿌리 뽑기 위한, 윤회를 끊기 위한, 애의 부서짐을 위한, 이탐을 위한, 소멸을 위한, 열반을 위한 법을 설하지 않았는가? 네, 여기가 이제 그 애의 부서짐의 확장을 이렇게 설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내용, 부처님이, 자, 요 부분을 부처님이 설한 법, 이렇게 표현을 한 게요. 부처님이 내가 여러 방법으로 이런 법을 설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게 탐의 바램을 위한 법을 설했고 이렇게 번역됐는데, 요거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가 위라가 이렇게 나오는 건지 위라가만 나오는 건지 좀 더 확인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구. 뭐 요걸 좀 찾아보려니 조금 먼데, 요거는 제가 그 확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애의 부서짐을 위한, 그러니까 애의 부서짐의 확장의 구문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쓸모없는 자여, 나는 여러 방법으로 소유의 삶의 버림을 선언하고 소유의 상, 그러니까 욕상의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고 소유의 갈증의 억누름을 선언했고 소유의 윗닦아의 뿌리 뽑음을 선언했고 소유의 열기에 가라앉음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뱀의 무섭고 독이 있는 아가리에 성기를 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여인의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아니다.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검은 뱀의 아가리에 성기를 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여인의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아니다.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타오르고 화염을 내고 달아오른 숯불 구덩이에 성기를 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여인의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쓸모없는 자여, 그것을 인연으로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조건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쓸모없는 자여, 이것을 인연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쓸모없는 자여, 거기서 그대는 정법이 아니고 저열한 법이고 비천한 법이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비밀스럽고 거듭 거짓된 죄를 범할 것이다.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많은 불선법의 시작으로부터 앞선 자이다. 쓸모없는 자여,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다. 쓸모없는 자여,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신으로 이끌고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변화로 이끈다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출가자, 비구로서, 그러니까 비구로서 음행을 한 것은 뭐 차라리 뱀의 아가리에 성기를 넣더라도 여인의 성기에 성기를 넣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즉 여인과 성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을 왜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하면, 그런 행위는, 그러니까 뱀의 무섭고 독이 있는 아가리거나 검은 뱀의 아가리, 또는 타오르고 화염을 내고 달아오른 숯불구덩이에 성기를 넣는 것은 그것 때문에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은 뒤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구로서 여인의 성기에 성기를 넣는 이런 행위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 간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법이 아니고 저열하고 비천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비밀스럽고 거듭 거짓된 죄를 범할 것이다. 그래서 거듭,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그 성행위를 했다라는 이런 행위가 시작하면 이어가지고 거듭 거짓된 죄를 범할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많은 불선법의 시작으로부터 앞선 자이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그 이전까지는 그 비구들 가운데 불선법을 행하는 자가 없어서 계율을 지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부처님이 그 개로서 꿰어주지 않으면 그 꽃잎들이 다 바람에 흩어지는, 그럴 때 사리푸타 존자가 지금입니다, 개를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부처님이 때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비구들 가운데 불선법이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수딘나 존자의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불선법의 시작에서 앞선자다. 불선법이 앞으로 비구상가에서도 생겨날 건데 그 가운데 앞선자 첫 번째다 라고 해서 이제 계율이 제정되기 시작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행위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신으로 이끌고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변화로 이끈다 라고 해서 계율이 생겨나는 이유, 목적을 설명하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승단잔류제, 정액의 방출에 대한 학습계율에서도 나타납니다. 쓸모없는 자요, 타당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알맞지 않고 사문의 삶이 아니고 부당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이다. 쓸모없는 자요, 어떻게 그대는 손을 사용하여 정액을 방출할 것인가 라고 해서 승단잔류제 상가지세사에서 이제 정액의 방출에 대한 학습계율에서도 이제 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용례로는 3번 나타나지만 이제 가래의 부서짐, 가래의 부서짐을 말하는 대표적 경우로는 쫄라 딴하 상카야 수땅 해서 마치마 니카의 37 애의 부서짐의 작은경, 마하 딴하 상카야 수땅 애의 부서짐의 큰 경을 들 수 있는데, 딴하 카야와 단어가 다르고, 근데 다르죠? 딴하 카야 사이에 상이란 말이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딴하 카야라는 단어로는 검색되지 않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요 상이라고 하는 게 보통 쫄라마하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것들. 그래서 의도라고 할 때도 쬐따나라고 할 때 루파산 쬐따나, 사따산 쬐따나, 내지 담마산 쬐따나, 색성향 미적 법에 대한 의도 이럴 때 색성향 미적 법이라는 쌍을 구성하고 있을 때
상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그냥 의도 쬐따나라고 안 하고 산쬐따나 이렇게 부르는 같은 용례죠. 여기서 이제 쫄라 마하 작은 경, 큰 경 이렇게 짝을 이루어 나타나니까 딴하 카야 사이에 상이 들어가서 딴하 상카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딴하 카야라는 요 용례에서는 일단 하여간 단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요 자리에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별책에서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필수 요소 세 가지 해서 1. 딴하에서 소개하였다라는데 특히 38번 애의 부서짐의 큰 경은 우리가 자주 소개하는 경이죠. 자, 그래서 딴하 상카야 위무또 애의 부서짐의 작은 경은 애의 부서짐에 의한 해탈, 그리고 38번 경은 411쪽에서 연기된 식의 주제로 정리하고 있다라고 참고했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애의 부서짐의 확장 2번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존재의 소멸입니다.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요. 12번 상류따 68번 꼬삼비경. 네, 요거 우리 지지난 주엔가 수요일 주요 상류따 줌 수업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보면 바와 니로도 니바난띠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라고 나타났죠. 존재가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어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의적 삶을 사는, 그래서 고의 영역에 속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자들을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이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 7번 사리뿌따경. 도반사리뿌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비구는 땅에 대해 땅이라는 상이 없고 내지 저세상에 대해 저세상이라는 상이 없지만 그러나 상이 있는 그런 산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요거 우리 어저께 이런 상을 가진 산매의 성취하는 부분에서 보았죠. 아이고. 이게 이쪽 편이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평화롭고 뛰어난 것에서 이런 상을 가진 산매의 성취에서 이제 이 부분 보았는데요. 그 내용 소개되면서 어떻게 해서 비구는 땅에 대해 땅이라는 상이 없고 내지 그러나 상이 있는 그런 산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타났죠. 도반 안 한다요. 한때 나는 여기 사와티에서 어둠의 숲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나는 땅에 대해 땅이라는 상이 없었고 물에 대해 물이라는 상이 없었고 불에 대해 불이라는 상이 없었고 바람에 대해 바람이라는 상이 없었고 공무변처에 대해 공무변처라는 상이 없었고 식무변처에 대해 식무변처라는 상이 없었고 무소유처에 대해 무소유처라는 상이 없었고 비상비비상처에 대해 비상비비상처라는 상이 없었고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이라는 상이 없었고 저 세상에 대해 저 세상이라는 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이 있었던 그런 산매를 얻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일단 이제 설해진 의도가 다르니까 앞에서 그렇죠. 평화롭고 뛰어난 것이 담기지 않아 있어서 앞에는 용례에 빠졌고요.
자, 아난다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한테 이런 삼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삼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아난다 존자한테 내가 옛날 그 사와티 어둠의 숲에 머물 때에 그런 삼매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리푸타 존자는 그때 어떤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러저러하게 그죠? 땅에 대해 땅이라는 상이 없었고, 내지 저세상에 대해 저세상이라는 상이 없었다. 그러나 상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그 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다 없어. 비상 비비상처까지도 포함해서 하니까. 그런데 상이 있었어. 요 이야기 뭔가요? 요거 뭐 우리 그 상수멸을 말하면서 상과 수가 멸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꼭 행들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있는 곳 어디에든지 행복이 있으면 행복이라고 한다. 뭐 그와 같은 맥락이죠. 상이라고 하는 곳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생들의 영역에서 상을 설명해요. 그러나 상이라는 것이 중생들의 영역에만 있느냐? 아니죠.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거고요.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이 해탈된 삶에서의 해탈된 삶, 아라한의 해탈된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전도가 해소된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상이 있죠. 그런가 하면 해탈된 상태. 그래서 행들을 넘어선 열반에 대한 뭐 이런 이제 상들을 말할 텐데 이제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존재의 소멸인 열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그때 어떤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도반이여 내게는 존재의 소멸인 열반, 존재의 소멸인 열반, 바와 니로도 니빠낭, 바와 니로도 니빠난이라는 다른 상이 일어나고 다른 상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상부터 저세상이라는 상, 뭐 비상, 비비상, 저해상 포함한 요런 모든 상은 존재에 속한 상이야. 그런데 그런 상, 존재에 속한 상이 다 없으면서 상이 있었던 그런 삼매라고 말하니까 그때 어떤 상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 그 존재의 소멸인 열반, 존재에서 벗어나시려는 데는 열반,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존재에 속한 상과는 다른 상이 일어나고 다른 상이 소멸합니다. 도반이요. 예를 들면 지적계비에 불이 타고 있으면 다른 불꽃이 일어나고 다른 불꽃이 소멸하는 것과 같이 내게는 존재의 소멸인 열반,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다른 상이 일어나고 다른 상이 소멸합니다. 도반이요. 그때 내게는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상 요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사리푸타 존자는 그런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다른 상이 일어나고 소멸한다고 말했을까? 예를 들면 불이 타고 있을 때 다른 불꽃이 일어나고 다른 불꽃이 소멸하는 것처럼 다른 상이 일어나고 다른 상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야. 요거 사실은 주목해야죠. 만약에 그냥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고 하는 이 상은 열반이 실현됨으로써 그러한 상이 딱 생겨나서
고정되는가? 유지되는가? 요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자칫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이 고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열반은 무아가 아니고 아여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리푸타 존자는 이런 존재에 속한 상들은 다 없어져서 다른 상이 있지만 이 다른 상,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고 하는 이 다른 상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상이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고 하는 이런 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상태. 마치 불이 타고 있을 때 하나의 불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량에 의해서 새로운 불꽃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처럼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고 하는 이런 상이 일어나고 소멸한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아니 왜 열반은 무아인데 이 열반이 유지되는가? 라고 할 때 열반이 실현되면 아뜨만이 되어서가 아니다. 다만 무상고라고 하는 무상고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무상하고 고고 변화하는 요런 무아인 것들에서 변화를 위한 동력인 무상고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 변화를 위한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락인 열반이 변화하지 못하는 거지 무아가 아로 바뀌는 게 아니다. 요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해 냈잖아요. 지금 요 경에서 바로 그런 의미 존재와 관련한 상들이 다 소멸하고 오직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요런 완성된 상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오직 존재에 속한 것이 다 버려졌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이 상태가 존재의 소멸인 열반, 존재의 소멸 상태로 지속되는 거지. 그래서 무아인 거지. 이 상태가 고정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된 아뜨만이 된 거 아니야. 요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리푸타 존자는 그때 어떤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고 하는 이런 상으로 있었어 라고 답변을 끝내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면 그래서 열반은 변하지 않는 거 아뜨만이구나. 요렇게 오해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때 다른 상이 일어나고 다른 상이 소멸한다. 요렇게 그 보충 설명을 해주는. 참 보면 그 경에서 이런 그 빈틈없이 어떤 오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주제에서든 어떤 주제든 경들을 다 꿰어보면 그런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답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경 사리푸타 경에서는 열반이 변하지 않는 열반이 깨지고 중생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면 그거 아뜨만 아닐까? 라는 부분 우리가 변화를 위한 무상고가 진정되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동력이 상실되어서 변화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요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리푸타 존자는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다른 상이 일어나고 소멸한다. 불이 타고 있을 때 다른 불꽃이 일어나고 다른 불꽃이 소멸하는 것처럼 요렇게 비유로서 요런 비유를 통해서 열반의 불변성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